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3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율법을 너는 잊지 말거라. 그리고 나의 명령들을 내 마음에 간수하거라. 자,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율법을 우리 성경에서는 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율법 그리고 법, 이게 무슨 차이냐 생각하실 텐데 같은 말입니다. 시브리 말로 율법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을 뜻하는데, 특별히 토라는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너는 잊지 말거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담아두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 속에 하나도 없이 자꾸 뭐만 자꾸 생각을 해요. 과거의 추억, 좋은 추억은 잘 기억도 못해요. 나쁜 거, 안 좋은 거, 억울했던 거, 마음 상했던 거, 그것만 자꾸 기억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기억 속에 공부했던 거. 근데 여러분들, 공부해서 얻은 그 기억은 치매에 걸리거나 병약해졌을 때는 아무런 쓸데가 없고 쓸모가 없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깊숙이 간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토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라. 암송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잘하는 자들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 알고 있는 말씀과 자기의 삶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정말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으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되게 이 암송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분들은 외워놓으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떠오른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여러 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는 거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둘 수 있게 하는 것도 누구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생각나게 되는 것도 누가 하는 것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참 쉽네요. 그냥 성령만 의지하면 되죠. 예. 그러나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것을 암송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좌우지간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느냐,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우리의 기억 속에 잊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만 이 말씀에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명령들을 내 마음에 간수하거라. 이 명령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토라, 율법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명령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이 나와요. 그것을 마치 우리 성경에서는 지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지킨다는 것이 뭐냐? 간수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가 없고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해도 얼마나 지키겠어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데
오늘날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내내 마찬가지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내 마음에 간수하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 여러분 물건을 이렇게 코인 머신이라고 하나요? 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동전 넣고 물건 보관하는 데 있잖아요. 그 물건 거기에 이렇게 집어넣고 동전을 넣어서 그 동전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뭐 옛날식으로 하면 뭐 500원짜리 2개를 넣어놓으면 24시간을 보관을 해주고, 만약에 24시간이 지나면 그 물건을 그 보관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끄집어내 가지고 다른 데다 또 옮겨놔요. 그래서는 돈을 더 받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고 24시간 거기 물건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일하다 보니까 물건 거기다가 보관해놨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가봤더니 보관소에 내 물건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황하지 말고 거기 보면 이렇게 보관에 관한 글이 있다고요. 기간이 지나간 물건은 그 보관하는 관리인이 따로 그 물건을 뽑아서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으니 여기로 연락을 주시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잘 한번 비춰봅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담아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필요한 때 우리가 그것을 끄집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고서 생활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서, 사람 만나기 바빠서, 또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도록 애쓰고 힘쓰다 보니까 바빠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내 속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쓰지 못했다가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천국에는 꺼내 쓰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 잔뜩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상상하는 것이지만 천국에 가서 그거 과태료 물으려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담아 두어서 이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간수해 놓은 이 말씀을 성령께서 그것 좀 제발 좀 끄집어내서 사용하라 그러는데도 사건과 사람과 일에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인물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이겼던 자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그 말씀 창고가 어디 들어있느냐? 시편에 들어있어요. 그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굉장히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기본 뿌리는 다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토라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끄집어내서 이기는 거예요. 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는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보응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잊을 수 있고, 사람은 나의 은혜를 배반할 수 있고, 사람은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나에게 보응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기억했어요. 그리고 원수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그는 또 토라의 말씀을 기억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자가 되신다. 그가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걸 기억했어요. 그리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광야 같은 자기의 현실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수시로 시시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그가 떠올리고 기억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긴 날들과 해 동안 번창하는 삶과 평강이 너에게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자살입니다. 이 자살은 말이죠, 좀 안타까운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 주시는 명령을 그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거나 담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울증 때문에 여러분, 우울증이 하나님보다 능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은 병증입니다. 고쳐야 될 병증입니다. 우울증이 와서 괴로우면 병원에 가세요. 약을 쓰세요. 그리고 치료를 받으세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우리말로는 우울증 산책이라고 번역된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을 번역했을 때 사실 그 원 제목은 우울증을 극복하라 이런 거예요. 우울증은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경증 우울증이 됐던 중증 우울증이 됐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책의 구성을 보게 되면 30일 동안 30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걸 자꾸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강력한 기운이 내 삶 속에 찾아온 먹장구름과 같은 침침하고 음침한 그 우울한 기분을 물리쳐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내 뇌 속에 부족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양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 말씀이 해요.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약한 그런 쓰잘데없는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뭐 요즘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부흥의 전략들을 세워놓고 또 원칙을 세워서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모으느냐, 막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들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이 들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파와 교단은 사실은 순복음교회예요. 장로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참 무서운 얘기지만, 그런데 그 순복음교회에 모든 순복음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저쪽 여의도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조용기 목사님 계통의 순복음교회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들끓어요. 거기는 복잡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난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토론하지 않아요. 나는 그분들의 그 신앙 가운데 좋은 점을 알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그 신앙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인간의 술수나 재능이나 이런 것보다는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금식하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우리 같은 장로교회에서는 하다못해 뭐 11조나 감사원권 가르칠 때도 성경 몇 장 몇 절을
끄집어내서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 해요. 근데 순복음교회는 딱 가보면 서리 집사 그러면 무조건 그건 기본적으로 11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권사님 그러면 벌써 11조도 얼마 이상 해야 돼요. 장로님 그러면 얼마 이상을 해야 돼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서는 아이고 왜 11조 같은 걸 하나님은 드리라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그게 아니요. 아하, 드려야 되는구나.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어디서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험담을 하고 교회를 회파하는 말을 해요. 거기는 그런 게 통하질 않아요. 그저 오면 우리 목사님. 거기 여러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세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아주 그냥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셨던 그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 일선에서 관두시면 도대체 거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좌우지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꾸 인간의 교훈이 무성하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럼 목사님 순복음교회 원리가 다 옳은 겁니다.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걸 확실히 믿고 붙잡는 그 마음은 비록 여러분들이 장로교인이라 할지라도 붙잡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보장되느냐? 긴 날들 오래 살아요. 자살하거나 미리 죽거나 무너지지 않고 긴 날 동안 번창하는 삶과 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속에서 계속 증가될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인애와 성실을 내게서 풀어버리지 말 것이며 그것을 내 목에다 매며 그것들을 내 마음판에 새겨 넣거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인자와 진리. 이것을 저는 인애와 성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카세드입니다. 카세드. 그 다음에 성실은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이 정도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기록해 놓으셔서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카세드, 인애, 자비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메트. 이것은 성실한 거예요. 무엇이 성실한 것이냐? 변질되지 않는 것, 변절하지 않는 것, 뒤돌아서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실입니다. 아까 1절에서는 하나님의 토라를 잊지 말고 마음에 간수하고 살아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기본 정신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인애를 가져라. 캐세드를 가져라. 그리고 성실하라.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월요일 날은 하나님께 나왔다가 화요일 날은 점쟁이한테 갔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저 우리나라 그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들 굶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상에 무시된 채로 내동댕이 쳐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보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주일날 됐는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에 몰두하게 돼요. 오늘도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오는데 참 새벽부터 만원 버스가 다녀요. 꽉 사람들이 찾는데 오늘 본 만원 버스에는 한 60대 이상 된 분들이 꽉 차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스타일을 보면 다 그 식당에서 주방일 하시는 분들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 새벽같이 새벽 4시쯤 된 거죠. 새벽같이 그들이 만원 버스가 돼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물론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 것 참 훌륭한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진짜 잘 사는 사람은 밤 늦게까지 놀다가 중천에 뜰 때까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다가
별것도 하는 것 없이 빈둥빈둥 되는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일터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까스로 일당밖에 못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있는 또 하나의 공평치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성실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자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나왔잖아요. 그분들은 차 타고 돈 벌러 나가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기 위해서 오늘 먼저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좌우지간 우리는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 삶에서 풀어버리면 안 돼요. 평생 우리 성실한 삶을 살아갑시다. 인애를 베풉시다. 그것을 내 목에다 매며 그것들을 내 마음판에 새겨 넣어라. 4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엘로힘과 사람의 두 눈에 총애와 선한 평판의 대상이 될 것이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선하게 평가를 해주는 선한 평판의 대상이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인애를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예요. 오늘 축복의 굉장히 귀중한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공식을 정합시다. 토라, 율법, 장수와 평강, 그리고 인애와 성실, 총애와 선한 평판. 잊지 마세요. 율법, 그리고 율법이 갖고 있는 인애와 성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